시간은 두 가지 회개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무지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고, 또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에 흐르는 수많은 저주들, 또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왜 모르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오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만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29일 날 주일날 가을맞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이번에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막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슌들러라는 사람은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공짜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나치들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슌들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마침내 그가 작성한 대로 1100명을 구하고 7개월 동안 자기는 사업에 대한 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이 끝났어요. 7개월 동안 뭐 했느냐? 그들을 구하는 일만 한 것입니다. 슌들러가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 위험에 처하자 슌들러가 구해준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슌들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슌들러에게 위험에서 건져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반지를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탈무드의 글귀가 새겨진 것을 그에게 선물했어요. 이 반지를 받아든 슌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이 반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팔았으면 20명은 더 구해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거기서 안타까워하면서 소리 높이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을맞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을맞이 초청잔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이달리아 부대 핵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온 집안 식구가 인가 기도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도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총해서 신방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신방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다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각색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씩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의심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드디어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그들의 일가와 친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딱 도착할 때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하듯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에게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뢰를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되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거기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은 구절이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거를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불신앙의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여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회개에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네. 이방인 고넬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대에 100명을 거느린 중대장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생명 얻는 회개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일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도 잘하고 또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가족과 또 친지들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직접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뭘 들어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지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이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범하는 일이 없이 계속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겠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성경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중에는 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10월 29일 날 새가족 초청잔치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느냐? 구원의 복음을 그때 전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불러놓고 그리고 뭐 탤런트들 불러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1일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그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바로 새가족 초청잔치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거기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려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그때 새가족 초청잔치 때 목사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멘으로 받아지면서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월 29일 날 새가족 초청잔치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바로 예수 잘 믿는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 썩어질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요, 아버지가 이씨면 그 아들도 자식들도 이씨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자식도 죄인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평신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죄의 문제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도 예배 잘 드렸고 구제도 잘했고 항상 기도하고 회개도 잘하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 몰랐을 때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니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3절 다 같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욥바에 가서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러분 왜 오라고 했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신방 보낸 것입니다.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40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적 딱 한 번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회개는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반복적 회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날,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날, 마음으로 죄질 수 있어요. 행동으로 죄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질 수 있어요. 불신앙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다 죄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보이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면 누구의 죄가 보이느냐?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건 내 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높아 보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 보이길 바라요.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범죄, 자기가 범하는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자백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주먹을 믿어라. 가장 무서운 무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불신앙, 죄 중에 또 그 다음에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의 죄. 그럼 이걸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좀 어려워도 가서 뭐든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느니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자범죄 같은 거 이런 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들어오는 대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든가 이럴 때는 부흥회를 해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돌려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데 여기저기서
통성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마이크를 제가 갖다 대면서 우리 어린이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나요? 하고 딱 대주니까 엄마를 미워했고요. 아빠를 미워했고요.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또 헌금하라고 엄마가 주셨는데 그거 까먹었고요.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죄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1903년 원산 지역의 하디라는 선교사가 하디라는 선교사를 모셔놓고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회개형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디 선교사에게 임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외쳐댑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10대 대학 중 하나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영국계 백인입니다. 내 몸에는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선에 와보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이 무식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무식한 한국인들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울면서 그들에게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자 외국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조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깔봤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조선인 탓이라고 미룬고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외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닫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육신의 병도 그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말아보세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냥 살아버려요. 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원래 체질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지만 또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져버려요. 회개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나의 잘못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아 보여. 혹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얽혀져 있는 문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회개하면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회개하면 내 교회가 삽니다. 회개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단의 역사도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 잘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잘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첫째,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룬 사람들은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시고 징계가 떠나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회개 잘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